모건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연합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영혼을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으소서.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 주보에 있는 기도를 한 목소리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질병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전능자의 보살핌 속에 살고자 모여 머리 숙인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가 오늘의 풍요와 안정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에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시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관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룩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찬양과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온전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 드려지는 산 제사 되게 하시옵소서. 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서남북 사방 곳곳에서 저희를 향해 몰려드는 거세고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위험들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강한 용사로 저희를 연단하시어 순국 선진들이 지키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이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고 주의 복음이 이방 나라들에게도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고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이 절대 주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온전한 사역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전능하신 주님, 특별히 평안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료 가운데서 주님이 간절한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홍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갈급한 심령에 가뭄의 단비같이 촉촉히 내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1절, 신약 30쪽에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지난주까지 5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달 동안, 5주 동안 저희들이 좀 스탑을 했습니다. 제가 5월에는 항상 이 가정의 달 설교를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계속했는데,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정의 달 설교를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만 변화받으면 전혀 문제가 성도님들은 다 모험생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만 변화받으면 됐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럼 내가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정의 달 설교를 한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유가 뭐냐? 나도 한번 삐지면 계속 삐진다. 이제 그랬더니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 갑자기 5월 달에는 천사가 됐는데 5월 달에 천사도 안 되니까 안 되게 했어서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본인은 1월, 2월, 3월, 4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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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만 계속 됐으면 좋겠다. 참 우리 가정들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참 가정들이 흔들리고 사람의 생각처럼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서 제가 한 달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다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돌아와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한국 갤럽이 금년에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그런 갤럽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것들을 실태를 조사했어요. 원래는 2014년에 6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2011년에 앞당겨서 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 종교인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종교인의 비율을 보면은 기독교인이 17%, 불교인이 16%, 가톨릭 교인이 6%, 대략 한 40% 가까이 되고 나머지 60%는 자기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인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교회 교인 수가 4% 이제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매주 기도하고 매주 성경 보는 그 횟수도 상당히 큰 숫자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종교인이 줄어들고 무종교인이 증가한 원인이 어디 있나 봤더니 20대 지금 청년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숫자가 다른 세대보다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2014년 5차 조사 때는 20대의 31% 정도가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금년 6차 조사 때는 22%, 한 10% 정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몇 갑절, 한 3갑절 가까이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80%는 이 종교가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종교가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응답했는데 무종교인들은 82%가 종교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무종교인들에게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4%가 관심이 없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과 실망, 19%는 실망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종교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유가 없어서 한 17% 어떤 삶의 여유, 정신적, 어떤 육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기는 종교를 갖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이렇게 무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종교가 없지만 어떤 종교에 호감을 느낍니까? 그랬더니 불교에 대해서 제일 많은 호감도 20% 정도, 그리고 가톨릭이 13%, 근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6%로 꼴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60%는 아주 종교 자체에 대해서 나는 아주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개신교,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을 할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언론에서 이 보도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교회에 대한 이 반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이 무종교인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당신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교회가 사회로부터 호감,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적이 흔치가 않아요.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때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 이 교회들마다 숙제가 있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호감도, 이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좀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아주 우리가 이 관심을 또 골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 이미지를 좀 높여볼까? 그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전략을 세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지지율을 좀 막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처럼 비칠 때가 많아요. 이게 막 사람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지지율을 좀 이렇게 높여볼까,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어떤 호감들을 떠나서 매주마다 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참, 이 대통령 아무나 할 거 아니에요. 자, 그거 보면서 얼마나 그냥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이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이보다 더 우리가 걱정을 하고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집중하고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리고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냐, 교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우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선결돼야 될 그런 과제일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 속에서 남을 내가 제치고 남보다 앞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다스리는 것, 이게 세상적인 가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정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천국은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가정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가 왕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천국, 가정도 그렇고
사랑의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종으로 섬길 수 있을 때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이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천국을 맛보는 그런 회복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이 18장은 교회,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18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만 합니다. 어떤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기능이 되냐, 기능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마태복음 18장 여기서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제자들,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두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장기간 마태복음을 쉬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앞에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모인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 보면은 관계성 속에서 어떤 분은 다른 성도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성도는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될 그런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참된 제자는 다른 제자에게 성도에게 해가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는데 힘과 관심을 쏟는 자가 참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봤던 이 겸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보는 다음 본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겸손, 가장된 겸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겸손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근데 참이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이 오는 거예요. 겸손이 쉽지 않은 거죠. 이 C.S. 루이스는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이 교만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교만은 다른 것과 다르게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다르게 사람이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은 다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의 하나의 증거가 있대. 그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저 사람이 교만하건 겸손하건 별 영향이 없는데, 그냥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데, 아,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겠구나. 나한테 비춰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종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겸손해야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섬기기,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래, 6절 말씀에 보면은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린 채 바다 깊이 수장하는 것이 낫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오늘 이 본문은 죄를 지은 형제, 이 자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참된 제자는 동료 제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동료 제자가 죄를 지어 멸망하는 것들 또 관망하고 그냥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죄를 지어 있는 자들을 그냥 방관하여 방치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 3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서로 같이 싸우는 거, 두 번째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참거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그냥 편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속으로는 그냥 상처가 깊어도 겉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내색을 하지 않는 거죠. 이 3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권징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일방적인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무작정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권징, 어떤 죄에 대해서는 권하고 징계하는 권징도 있다고. 우리 성경 보면은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 징계를 통한 이 화해 방법을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딱 정해줬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고 다시 화평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말씀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당사자를 1대1로 만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한번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같이 싸우는가? 그냥 외면하고 마는가? 근데 오늘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이거를 풀으라고 그랬어요. 권징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서 1대1로 대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3자가 개입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 당사자가 둘이 서로 만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혼자 이렇게 만나는 거는 우리가 참 꺼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이 혼자 만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과 용기가 필요해요. 서로 만났을 때 불편할 수도 있고 서로 비난할 수도 있고 책임 소재를 따질 수도 있고 막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사자 둘이 서로 만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어떤 죄라도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그어놓고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게 되는 큰 기쁨. 여러분 사람이요 이 관계가 어렵잖아요. 관계가 어긋나고 그러면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지. 빨리 해결해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얻었을 때 그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보다 더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관계는 항상 좋을 수만 항상 나쁠 수만 없잖아요. 그래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면은 전보다 더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보면은 두 당사자가 같이 만나라는 거예요. 제3자 끼지 말고. 두 번째는 만일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두 번째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권고를 했는데도 서로 이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한두 사람의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객관적인 증인. 그래서 사실관계나 오해의 관계를 풀도록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꾸며낸 얘기,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 어떤 건가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 이 사람 사는 사회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간시키는 사람이 참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막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화해를 시키는 오해를 풀고 화해를 시키고 이런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참 이 직장도 그렇고 어디 사람 사는데 보여 가면은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반하는 것 이거는 구약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판단을 받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권징을 받고 인정하지 않으면 고집을 부리면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방인처럼 대해라. 이거는 교회에서 배제시키고 교회에서 축출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놓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혹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정에 가서 호소하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막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교회 일을 가지고 사회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교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 법정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권리를 쟁취 못하더라도 권리를 빼앗기더라도
세상 법정에 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절대 얻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앙의 공동체,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권징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떤 성도가 잘못하더라도 교회에서 권징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다른 교회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권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권징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권징을 확실하게 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소홀함이 있어 잘못이나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는 추방 명령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이게 18장 이 15절로 20절 이 말씀의 매뉴얼대로 그대로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전체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도 축출해서 배제하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이면서도 또 주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있고 순수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건강한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람의 병이 든 다음에 고치려면 어렵잖아요. 미리 코로나 백신을 맞듯이 건강한 공동체가 병이 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선교학 교수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는 4가지가 있더라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기, 두 번째는 약속 지키기, 세 번째는 진실하기, 네 번째는 손대접하기. 그래,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는 막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며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공동체가 신앙의 건강한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들 참 많습니다. 교회 건물은 크지만 그 안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노마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더니 미국 가정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캠핑카를 이렇게 타면서 유목민 마냥 돌아다니면서 직장도 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노마드 캠핑카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홈리스 피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홈리스 피플이 아니라 하울리스 피플이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집이 없는, 여러분 너희들 같이 집이 없는 것이지 가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잠언서 17장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교회도 아니고 외면한 교회도 아니고 신앙 안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그 갈등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과 교회의 참된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걱정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보다 더 많은 위기와 고난들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이겨 나왔어요. 이보다 더 큰 몇 배, 몇십 배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교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저도 당연히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고 사역이 줄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면 이곳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곳에 길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잘못되거나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해요. 사람이 많이 모는 게 중요한 것이 과연 이곳에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를 귀담아 듣고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 갈급한 것은 이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이 있느냐,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느냐, 참된 진리에 불타 있느냐, 여기서 이게 길이라고 그 길을 붙잡고 가는 성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주님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이곳에 길이 있다면 절대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탤런트 가운데 김영호 씨라는 분이 이 공영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 가운데 한 2분만 딱 잘라서 김영호 씨가 간증 아닌 간증하는 그런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김영호 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얼굴 보면 압니다. 탤런트 그분이 누군지 얼굴 보면 저 사람이 김영호 씨다. 근데 이분이 몇 해 전에 육종암이 걸렸대. 육종암이 걸렸는데 육종암도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 암에 걸려니까 이제 상태가 굉장히 위중해가지고 살고 싶더래. 근데 이 사람이 불교인이야. 근데 공영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공영방송에 나와서 살고 싶더래. 근데 불교인인데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그분 표현이 부처님한테 기도하기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주시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정말로 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더래. 여기까지. 난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가지고 김용호 간증 한번 쳐봐. 2분짜리 딱 나오지. 사람이 살려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삶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관심 둘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생명을 원한다면, 진리를 원한다면, 길을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교회에 참된 교회가 되려면 과연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분이 나의 왕으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가, 그때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순결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와 질서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성도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주님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겸손 섬길 뿐만 아니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갖는 교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어지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참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통해진 내 힘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해외 가 있는 가족들,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올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득의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재단 꽃꽂이, 일천번제, 또 온라인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드려진 손길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예물이 쓰일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 복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핑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적 영적인 단절이 오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고3 자녀들 애쓰고 수고할 때에 기쁨의 단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들을 주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우가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속해 남녀선교회 찬양대 찬양단 동아리 각 부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와 지역사회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신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나라로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참된 리더십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리하는 그런 위장자가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학교 안에 있지만 모든 분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가시다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재성 목사님 오랜 동안 육군 군목으로 이렇게 수고하시고 제대하시고, 지금 우리 감리교회 군선교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군선교회 헌신한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외에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숨이 막혀서 못하게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소그룹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어떤 사회 책임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속히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획위원회 8시에 있습니다. 자료들은 가져가셔서 기획위원들은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
주회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619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이재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619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the mighty King, Master of everything.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e is the great shepherd, the rock of all ages. Almighty God is He. Bow down before Him, love and adore Him.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애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바쳤던 충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군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되 특별히 모건대학교와 모건대학교 회를 하나님 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